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을 기다리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갈수록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 즉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 기도해야 될 대상이 많아짐을 느낍니다. 저는 또 우리 교회의 담임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또 이 지방을 섬기다 보니까 지방의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 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의 시간과 내용과 대상이 많아지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단지 이게 그냥 힘들다라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해석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나만 잘 되면 돼. 근데 이제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는 그런 기도의 위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 것에만 집중하고 집착하다 보면 더욱더 문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넓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의 통로,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 복을 빌어주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뭔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어려움들을 이미 다 해결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비하시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내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3절입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40절까지 우리 믿음의 영웅들의 드라마틱한 그런 스토리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은혜 나눌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새벽에 이렇게 또록또록 읽으면 제가 늘 그처럼 여러분 내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언어의 중추신경이 굉장히 좋아진답니다. 그런 은혜와 또 영성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25일 목요일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 상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죠. 이게 우리가 요 앞에 우리가 지금 11장을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11장 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 삭은 다른 말로 축복으로도 해석해도 되겠죠.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복은 믿음의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저께 우리가 여호사밧 우리 수요일 날 함께 나누었는데요. 혹시나 우리 성도들 중에 수요예배 못 오신 분들 신우들도 수요예배 설교를 들어보면 은혜가 되겠지만 이 여호사밧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 동행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동행하심이 바로 히브리에서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는 그 기능이 믿음의 기능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굳건한 믿음, 나중에 나오지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능가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의 스토리를 쭉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석상에서 몇 사람이 이제 등장하죠. 특별히 이제 모세의 가족사가 등장하는데요. 자, 우리가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모세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태어났죠. 근데 그 부모가, 자, 모세의 부모가 누구죠? 엄마 이름은 잘 기억하죠. 엄마 이름 우리가 요게벳의 노래도 그랬죠. 요게벳.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그런데 이 그 아므람과 이 요게벳이 그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잖아요. 왜? 그 당시에는 이 바로가 폭정을 해가지고 그죠? 이 영아들을 죽여버렸잖아요. 자, 그 시대에 석 달 동안은 잘 숨겼지만 더 이상 숨겨둘 수가 없었잖아요. 뭐 아기가 울고 또 누구나 다 이웃에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감시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집에서 양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거. 무슨 상자? 그렇죠. 작은 갈대 상자가 찬입니다. 갈대 상자 석청을 바르고 거기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한 다음에 믿음으로 이게 그죠 나일강에 가죠. 근데 얘가 둥둥둥 내려가다가 누구한테 가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소위 말하는 그 뭐 목욕이라고 칩시다. 어떤 거기로 우리가 가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게 가당키는 한 이야기입니까? 무슨 말이죠?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어기면 잡히면 발각되면 죽잖아요. 근데 왕보다 누구를 더 경외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명령, 즉 믿음을 더 지켰다는 겁니다. 누가?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보니까 자,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원래 그죠? 물론 양자에 해당이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왕자입니다. 근데 그것을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애굽 바로의 왕자가 아니다. 그럼 뭐냐? 25절 다시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서 죄악의 낙이 무슨 개념이에요, 여러분? 죄악의 낙을 누림이 바로 그렇죠. 바로의 왕자, 왕자로 그리고 공주의 왕자로 아들로 칭함받는 것보다 그것을 죄악의 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건 뭐예요? 민족의 영도자로서 민족의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 것을 더 뭐했다? 좋아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믿음과 사명을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더 좋아했던 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고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어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갑자기 그리스도를 등장은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이 모든 사역들은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창조 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즉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 수모를 고난을 역경을 애굽 즉 세상의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해석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누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입니다. 애굽 사사로이는 자기 양 아버지 해당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바로의 왕권보다 뭐예요? 그것들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자가 누구죠? 바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더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모세가 그러죠. 자, 2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딱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스토리에서 나오죠? 이 모세가 바로 앞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사흘길 가서 광야의 신이신 여호와께 예배하겠다는데 바로가 보냅니까? 안 보내죠. 그래서 뭐합니까? 열재앙, 그죠? 피계 이파가 도구 매역장 외워라 그랬죠. 그게 마지막 장자와 초태생의 이제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가만히 있으면 히브리의 사람들에도 죽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 유월절을 기념해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죠? 그것을 피 뿌리면 뭐예요? 문, 기둥과 임방에 이렇게 바르는 것을 피 뿌리는 예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과 죽음의 신이 왔다가 그것을 넘어간다. 그래서 그거를 유월, 한자로 영어로 Passover이라고 설명했죠. 그러면서 장자를 멸하는 자, 즉 모세를 지향합니다. 모세가 너 장자 죽였지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건드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모세가 각 집에 가가지고 장자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애굽 사람들은 누가 자기들이 초태생 장자를 죽였다고 해석하는 겁니까, 여러분? 모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모세가 각 집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가만히 있는데 무단히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게 뭐예요? 신이 노했다. 이 히브리 노예들의 신인 여호와가 자기의 초태생과 장자를 죽였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피 뿌리는 즉 유월절 이런 어떤 예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열어봅니다. 자, 2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홍해 도하, 그죠? 홍해를 건넌 사건이잖아요. 아는 것처럼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바로의 군대는 수장됐잖아요. 그래서 말했죠. 이 대목에서 원래는 애굽이 가장 오랜 통치했던 제국이 될 수 있던 나라인데 제국이 왜 못 됐느냐? 조병현 박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애굽의 주력 부대가 이때 홍해 사건에서 다 이게 죽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상실됐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럽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의 집안의 믿음의 여정,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30절 31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30절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거 누구 동장입니까, 여기?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긴가민가하지 말고 여호수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기생랍 알죠?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동을 뭐라고 해석한 겁니까, 여러분? 믿음의 행동,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왜? 발각되면 그냥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라합은요, 상처나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보를 이미 들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섬겼던 신들은 우상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나박은
함께 거기에 여리고성의 사람들하고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뭐요? 그 붉은 피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 자 32절부터 우리 3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여기까지 먼저. 자, 이게 32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왜?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스토리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기드온 알죠? 기드온과 300 역사. 이 바락은 여러분이 누구냐면 바락 장군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왕 이 야빈이 군대 장관 시스라 해가지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그래가지고 철병거 900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침공했는데 이때 유일한 여자 사사 누굽니까? 여자 사사. 그렇죠. 다비 드보라의 군 장관이 바락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드보라 때문에 이긴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말했죠. 치마꼬리 잘 잡아가지고 함께 복받은 사람 바입니다. 기억나죠? 제가 구약의 파노라마 할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반올림 아니 그 이상의 칭찬해 주셔서 바락 장군조차도 믿음의 영웅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 믿음의 사람과 영웅으로 해석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 실수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좋은 일을 하나 했잖아요. 그죠? 기둥 무너뜨리려 가지고 그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가치 없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사무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다니엘도 있고요.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며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건 뭐냐면 뭐 사사기 그다음에 우리 왕정 시대 그리고 선지 시대 이 모든 걸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웅들을 거장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을 성경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 35절부터는 다른 내용입니다. 자 35절만 먼저 읽을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35절부터는 여러분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35절은. 그렇죠. 이제는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은 완성했고요. 이제 신약 시대로 간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맨 먼저 누구였습니까?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여자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한 이 모든 여인들의 행동들은 믿음의 행동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했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어저께도 제가 저녁에 설교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지난 주일 오후에도 불렸지만 나는 어린 양을 따리 원래 우리 성도들 몰랐잖아요. 우리 신우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도 목사가 불러 제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과 히브리서를 연계하면서 그 찬양의 영성들을 아는 겁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이게 뭐예요?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담대히 걸어갔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산 소망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36절, 37절, 38절 있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순교 직전에 그 극심한 고난, 제가 말했죠. 그 우리 글래디에이터나 이런 거 보면 그 양, 이 소 뭐 이런 것들 그죠? 이게 가죽을 씌워 가지고 그 사자들이 막 흥분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자밥이 되고, 이거는 뭐 돌로 때려 죽이기도 하고 칼로 잘라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사실은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즉 로마와 유대 율법자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죽이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더 부흥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로마가 손을 드는 겁니다. 쟤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대제 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뭐 예를 들어 33년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 313년, 약 3세기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한 겁니다. 근데 이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을 능가하는 사람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직장 생활 좀 하고 또 애들 양육하고 또 먹고 살고 이러면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혹은 관계성 때문에 믿음을 부인하고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환경과 사람의 좌지우지되는 믿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요, 좀 더 크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39절 40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40절이 너무 은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하시고 준비만 아니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래가지고 내 사모하는 의를 한밤을 세웠네. 그러면서 그 가사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좋은 예비한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인생이, 우리의 목회가 사실은 순례자예요. 순례자는 어떻게 보면 정처 없이 유리한 존재입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마냥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본향,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여러분 그 곳을, 또 그 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묵묵히 좀 힘들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들을 승리하는, 걸어갈 수 있는, 뚜벅뚜벅 함께 손에 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혜와 권능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의 길로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들의 살아있는 믿음의 간증과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시는, 응원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여정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경찰청 신우들이 많이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아버지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전도로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하나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